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부흥의 감사의 드리셨습니다. 전태순 권사님 부흥의 감사헌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김남순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조홍래 권사님, 말씀과 기도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홍진기 집사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유정원 집사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세순 권사님, 이번 성회를 통해 동문교회 모든 권속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순동 권사님, 김명구 장로님 감사의 드리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용기 강사 목사님 감사의 드리셨습니다. 이원일 집사님, 임선아 사모, 큰 길을 열어주실 주님 큰 은혜 주소서. 이길래 권사님, 김정인 청년, 김재인 청년, 김상란 권사님 감사의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양산 명동교회, 저는 교회 이름 듣고 좀 기가 죽었는데요. 네, 명동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용기 목사님이십니다. 네, 교회 이름은 명동교회인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시골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목사님 인상도 또 말씀도 또 모든 게 너무 푸근하시고, 네, 또 아주 이렇게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저도 참 너무 편하고 마음이, 또 우리 목사님 이번 부흥회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씀,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첫 번째 날 우리 풍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실 자를 찾으시고 복 받을 믿음을 보시고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어서 넘치는 은혜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때 이삭에게 100배의 기적의 복을 주신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떠나갔던 복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부흥이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았던 기적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리웁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김용기 목사입니다. 이름은 김용기인데 별로 용기가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군요. 이 한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했습니다. 딸이 셋입니다. 목사님은 따님이 두 분이라는데 저는 딸이 셋이고, 큰딸하고 막내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다 부산하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 양산을 2010년도에 내려갔습니다. 2010년도에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가는 부임 설교를 하기 전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임 설교를 하기 전에도 불러 모아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착한 목사 신드롬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목사는 기본적으로 착해야죠. 착하지만은 저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게 하는 교회,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6년 차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 횟수로 제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는 교회는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날씨를 많이 움직이십니다.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쪽에는 다 비가 안 오는데 여기만 비가 오고,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우리 있는 데만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또 경험하시고 듣기도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신다.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놀라웠게도 성도들 의식 속에 우리 교회가 뭐 하면은 구전 날씨도 맑아지고, 이때 아멘 하면 여기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하면 별로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진짜 다른데 다 비 온다는데 우리 교회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는 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학생들과 청년들과 단기 선교 가는데, 영국이나 유럽을 우리가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가면 꼭 우비를 들고 가잖아요. 한 해 딱 첫 번째 들어갈 때 우비를 3개씩 들고 왔어요. 3개씩 들고 왔는데 비가 안 오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지 뭔지 아십니까? 차를 타면 비가 오고 차가 내리면 비가 안 와. 차에서 내리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는 아이들이 우비를 안 들고 간대요. 저만 들고 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학생들 전부 다 우비 안 들고 갔어요. 우리는 우산도 안 들고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비가 안 오고 비를 안 맞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 날씨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는데, 권사님 손주가 있었어요. 권사님 손주가 저기 김해 쪽에 살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층에서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거꾸로 떨어지면 아이들이 머리부터 떨어져요, 다리부터 떨어져요? 머리부터 떨어지잖아요. 그 소식 듣자마자 권사님하고 기도하고, 권사님은 금요기도에 마치고 그 얘기 들었거든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바로 왔어요. 성도들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교회 단톡방에 뭔가 하면 긴급 5분 기도가 있어요. 긴급 5분 기도.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긴급 5분 기도. 성도들이 하던 일을 못 주고 5분 동안 무조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아이가 어깨만 살짝 다치고 머리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 여전원사님이 한 분 옵니다. 여전사님이 오는데 자기들끼리 오겠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깜짝 놀래킨다고 몇 명이 온대요. 오는데 그 중에 여전사님 한 분이 암 3기 말이었어요. 깨끗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는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여기도 이제 어른들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많이 봉사하신 믿음의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공단 지역의 공단. 경남 양산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금 양산을 오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물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금. 혹시 물금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아니면 양산의 부산대학병원이라고 아십니까? 있어요. 하여튼 그게 있어요. 아시겠죠? 대전이라 잘 모르는구나. 있어요. 거기는 부산권이에요. 부산권. 부산권이라서 생활거리 수준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촌이에요. 진짜 촌이에요. 우리 지역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공단이 한 9개 정도 돼요. 전부 다 몇 차 뵀는가 하면은 2차, 3차, 4차, 5차, 6차 뵀는데, 제가 갔을 때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11조가 30만 원. 16년 전에.
맞벌이 하는데 11조가 30만 원, 혼자 벌면은 한 18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랬던 교회가 지금 11조가 200만 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별로 기쁘지 않은가 보다.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매주 11조 하는 분이 생깁니다. 매주 좀 아멘 하면 이 교회도 더 크게 역사할 텐데. 근데 제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물권 비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권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교회 나와봐 마음 편해. 죄송한 얘기지만은 절에 가도 절에 나와봐 마음 편해. 이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교회 나오세요 마음 편해요. 교회 나오면 기뻐 좋아. 이게 다예요. 제가 저희 교회 명동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란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교회를 전하지 말고, 불교회를 전하지 말고, 기독교회를 전하지 말고, 천도교회를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전하려면 여러분들 우리도 구원관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론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죄론이 있습니다. 종교가 아닌 일반 사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이론들, 고린도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파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는 단순히 복음 전하면 사람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이 복음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선장과 장군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지금 배 띄우면 큰일 난다고. 근데 배를 띄워서 갔잖아요. 그래서 큰 광풍이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내가 다 너희에게 붙이리라.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유라굴로 강풍이에요. 그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립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리라. 그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27장 36절에 보면은 276명입니다. 그 276명이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그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도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이론들로 무장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야고보서를 단순히 행함의 서신으로 보지 않고 저는 야고보서를 기도의 서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지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마귀의 권세들을 싸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구원의 투구예요. 복음이에요. 의의 흉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표시예요. 진리의 띠에 복음이잖아요. 믿음의 방패요. 뭐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방패예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복음으로 똘똘똘똘 뭉쳐놓고 복음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왜요? 마귀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그리고 멸망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귀가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은혜도 도적질해 가고 축복도 도적질해 가고 결국에는 계속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대적할 힘이 없어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냥 나 주일날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영적 싸움을 해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죠. 자식들 살려야죠. 손주들 살려야죠. 성경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내 후손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서 그 은혜는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무슨 원리냐? 내 대에 예수를 믿으면 3대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라고 그러죠. 너와 내 자손 3대잖아요. 3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으면 3대 이상 우리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정조 할아버지 얼굴 압니까? 모르잖아요. 할아버지, 부모님, 나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내 대에 손주까지 책임지면 내 아들 때의 손주까지 책임지고 내 손주 때 손주까지 책임지고 이게 계속 뭡니까? 복음의 계승의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대까지 계속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손주 세대까지 신앙을 책임지셔야 돼요. 손주 세대까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내 자녀도 예수 잘 믿게 하고 내 손주도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돼야 되는데 그냥 나만 교회 나오면 끝이에요. 나만 신앙생활하면 끝이에요. 나만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 교회도 안 나오는데 돈 벌으라고 힘들지 어디 간다는데 주일도 안 지키고 어디 간다는데 요즘 그런 세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이유. 많은 이렇게 부흥회나 집회나 강사님들이 물으면 다 아는데 혹시나 해서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어긋난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옳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천국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냐? 이미 천국은 주어진 거예요. 세상 말로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가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잖아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느냐? 내가 가는 천국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가는 천국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가야 되고 아내도 가야 되고 자녀도 가야 되고 손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만 그 좋은 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데 갔다 와보면 누구 꼭 가보라고 소개해요, 안 해요? 음식점 좋은 데 있으면 꼭 가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저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저는 뭐 먹고 마시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 그런데 꼭 소개해줘요. 저도 있죠.
정말 그런 분들 신경 안 쓰지만은 정말 맛있는 집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억해서 꼭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희 집사람 꼭 데리고 가고. 왜냐하면 먹는데 탐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먹기를 탐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별명이 항상 먹자, 쉬지 말고 먹자, 범사에 먹자. 예,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도 잘 먹어가지고. 예,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참 신기하대. 밥을 먹었으면 끝나야지. 그 외에 다른 걸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과일하고 싹 다. 신기해요. 집사람 하는 말이 애 샜나봐. 얼마나 속이 허한지 알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또 이해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것도 소개한단 말이죠. 좋은 데 가보면 또 가고, 좋은 병원 가면 소개하잖아요. 이 병원 가면 용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상으로 그려보고, 성경에 말한 천국, 그 좋은 천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예비하는 그곳,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된 이 모든 것, 세상에서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묘사하는 그 천국,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했고, 우리가 그것을 간다면, 우리 혼자만 간다면 이건 양심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될 거예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능력 대결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네 신이 세냐 내 신이 세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전쟁한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이방의 제사장들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냐, 여러분들 어느 신이 더 세냐, 이 대결한 거예요. 능력 대결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우리 하나님보다 큰 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왜 쫄아요? 80세 넘은 모세도 능력 대결에서 있죠. 바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를 다른 말로 파라오라 그럽니다. 파라오라는 거 뭡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바로의 장자는 신들의 아버지가 되는 파라오가 될 사람입니다. 신들의 아버지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쳐버렸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영적 대결이고 능력 대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 대결,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담대하게 못 전해요? 능력 대결인지를 모르잖아요. 아이고, 한번 예수 믿어봐. 가서 빌잖아요. 예수 믿어줘, 교회 한번 나와줘, 막 이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중하게 해야죠. 성경을 보세요.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한 건 보호서에 보면은 거의 다 태생적으로 연약한 것도 있지만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죄는 누구로 통해서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잖아요. 마귀를 통하여서 죄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고 있고 죄의 근세는 마귀예요. 그럼 뭡니까?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었으면서 왜 자꾸 죄에 걸려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자꾸 올무가 걸리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내 옛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도다.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을 위하여 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다 영적 대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신학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대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대결에 싸워 이겨야죠. 그 불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동문교회 성도님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 대결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또 신앙이 약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믿음 안에서 끌어내는 것 쉽지 않아요.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있죠,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내일 데려가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막 이 한많은 세상, 이 고달픈 세상, 나라가 난리고 어디 난리고 그냥 빨리 내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냥 오늘 예수 믿고 가장 좋은 천국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들림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천국이 진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그렇게 데려가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혼자 천국 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까지 전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인격이 좋아서 도움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 나빠서 좋은 건 없죠. 도움은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죠. 근데 그 칭송받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뭔가 하면은 오늘 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죄에서 건진 받는 거잖아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성하면은 기복주의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이론은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기도해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기 전에 사람이라고 명명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 아담마 흙이거든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부르기 전에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조상으로 세운 영적 유대인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언약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뭐가 되리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지금 개역 개정에서 네가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복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뭔가 하면 더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가 노력하는 것 정도까지만 먹고 살아요. 자기 실력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 늦은 비 안 오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들 적금 들어놓고 재테크하는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밖에 일이 일어나는 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법이 희한하네.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저 사람이 하면은 뭔가가 더 잘 되고 저 사람은 그냥 기도하다가 지나가는데 집이 보여가지고 복도방에서 요즘 복도방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런데 가서 지나가는데 이거 한번 집 한번 사봐 땅 사봐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자꾸 땅을 보여준대. 그렇게 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그냥 황금 땅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강남이죠. 강남이 옛날에 다 무슨 밭이었습니까? 모래밭이고 강남이 다 배밭이었잖아요. 그 강남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큰 교회들이 있죠. 교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뭡니까? 교회들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 대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의 일꾼들,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뭡니까? 그 땅이 변화된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의 신학은 뭔가 하면 기복주의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시는 걸 끝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게 하고 내일 천국 데려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 풍성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은 예수 생명 줬다라는 거예요, 안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주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시편에서는 뭡니까?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한 번 택한 그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끝나지 않아요.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언제? 항상 있게 하고, 그 열매가 뭡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아야죠. 그런데 있죠, 한국교회가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아도 우리 먹고 살만해요. 하나님 안 받아도 견딜만해요. 하나님 안 받아도 지금 교회 건물이 있어요. 하나님 안 받아도 우리 다 유지돼요. 이러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 기도 안 하잖아요. 과거의 한국교회처럼 기도 안 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하잖아요. 희한하게 파라처에서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기도는 그냥 묵상 기도해야 돼. 기도는 관상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관상 기도해야 된다. 천주교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해야죠. 간절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절한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직진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전체 달을 어디에든가 하면 나사렛에 있어요. 갈릴리 그 위쪽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 직진으로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쯤 되면 예루살렘에 거의 이제 도착한 거예요. 거기 도착을 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제자들 배신할 줄 알았지만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치 마라. 어떤 경우는 낭망치 말고 기도로 사역해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예화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듣잖아요.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얘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사람 무시하잖아요. 있는 사람한테는 착 가서 돈 뜯어내고, 없는 사람은 싹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재판에 뇌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가서 있죠. 재판관이 보는 앞에 나 억울한 일 당합니다. 도와주세요. 출근할 때 나타나고, 퇴근할 때 또 나타나고, 저 갖다 치워라 이러는데 또 나타나고, 또 퇴근할 때 또 나타나고, 출근할 때 또 나타나고, 퇴근할 때 또 나타나고. 이 재판관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저거는 치워도 또 나타나네. 희한하네. 치워도 또 나타나네. 희한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나를 밤낮 괴롭게 함으로, 귀찮게 함으로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는 건지 아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딱 한 번,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의 그 원한을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것. 기도는요, 원이 되고 한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랩피들리,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좋아. 좋은 게 뭐예요? 뭔 좋은데요? 어떤 건데요? 아니, 이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있죠, 과거에 한국교회 있죠, 진짜 현신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요, 주의 종들 될 사람도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어요. 장로님보다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원에 쫓아가서 기도받으러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많은 천막 치고 어렵게 힘들게 손 호흡 불면서 톱밥날로 조개탄 태우면서 그렇게 살던 그 시대에 한국교회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때는요, 차도 없고 걸어와야 되고 몇 킬로 눈바람 눈보라면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럴 때 어떤 여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도 심지어 있죠, 일자무식에 난독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내한테 있죠, 남편한테 있죠,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오늘 그거 가면 안 된대. 하나님이 그거 가면 안 된대. 이에 팬내가 뭐라고 진짜 씨부리란 말. 그런데 뭡니까? 그날 가는데 큰일을 당한 거야. 그 다음부터 아내가 기도하는 얘기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요즘 있죠, 저 강남이나 제가 대구 수성구에 있었는데요, 파라풀이잖아요. 가면요, 이야 진짜 학원 정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미국의 SAT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이비리그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가 막히게 루트 다 합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 학원 정보, 공부 정보, 수업 정보, 미래 정보, 장래 정보, 학교 정보를 기가 막히게 알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비전 정보를 얼마나 아냐고. 엄마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들의 10년짜리 미래 비전을 받았냐고, 15년짜리 미래 비전을 받았냐고. 그런 엄마들 요즘 어디 있냐고. 없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할머니 있죠, 그냥 농사 짓는 시골 할머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있죠, 하나님이 영적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요엘 선지자로 해서 베드로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희 아이들이 뭐합니까?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이런 것이 막 보여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치부합니까? 신비주의로 치부하잖아요. 진짜 개혁주의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 깔비리즘, 깔뱅 신앙은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칼빈은요, 신학 이론으로 27살에 기독교 강요만 집대성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영적 대결을 벌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단호했고 하나님이 죽이라는 자를 죽였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적 대결 안 벌이잖아요. 영적 싸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뭔지 모르잖아요. 옛날 이야기로만 듣잖아요. 옛날 이야기로만 듣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 사르밧 가부 얘기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어요. 내가 나의 종을 보내리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명수배 당했으니까. 원티드 지명수배. 누굽니까? 엘리야는 진짜 딱 보면 진짜 엘리야처럼 보였어요. 김용길은 김용기처럼 보이고, 김경민 목사는 김경민 목사님처럼 보이는 것처럼 엘리야를 딱 그렇게 보였어요. 어디 가도 엘리야예요. 엘리야 주의 종을 보낼 테니까 네가 그를 먹이라 그랬어요. 그를 먹이라. 엘리야기도 얘기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중에 딱 끊어지니까 시냇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안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시돈 땅, 서북쪽 높이도 해변가로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르밧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인이 너를 먹이리라. 지명수배 당하니까 낮에 움직일 수 없잖아요. 밤에 피해서 다녀야죠. 아합이 그냥 득달같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래서 피할 길에서 천천히 갔어요. 뭡니까?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은. 근데 희한하게 없을 때 보내잖아요.
아들하고 나무 두어 가지 주워가지고 이제 그거 나무 가지고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자기 조금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할 때 하필이면 주에 좀 보내잖아요. 하필이면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있죠. 내가 정말 여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요 정도면 할 수 있을 때, 그때 선교사님 버리고 그때 부흥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때 부흥 강사님 섬기고 선교사님 섬길 수 있는데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1,000원짜리 하나인데 나보고 뭘 먹이라고. 진짜 정말 하나님 하필 보내줘가지고 그때 감동해가지고 어때란 말이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꼭 무슨 얘기 자식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낸 거예요. 근데 놀랍게 뭔가 하면은 엘리야도 알아보고 그 여인도 똑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네, 저 여인이네. 희한하게 또 서로 알아봐 또. 그리고 뭡니까? 딱 마주치게. 피할 수도 없어.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피할 수도 없어요. 안 하고는 못 베겨요. 그냥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착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착한 엘리야 목사님이라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이 불쌍한 여인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먹이면 엘리야가 주는 만큼만 먹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그런데 엘리야는 뭡니까? 내가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걸 먹는 게 훨씬 나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 여러분들 현실 앞에서 말씀 믿음이 살짝 흔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고 섬기라 했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주의 종의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대로 해보라. 근데 이 여인이 잘한 게 뭐예요? 흔들렸지만 감동대로 했어요. 흔들렸지만 감동대로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알았겠어요? 자기 알아만 알았겠어요? 이 여인 굶어 죽는다는데, 아들하고 굶어 죽는다는 소문 다 난 이 여인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 살아.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길가에 있어, 우리 교회는 숨어서, 우리 교회는 찾기 힘들어, 저 빙빙 돌다 와서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핑계대고 앉아 있다고요. 부흥은요, 오히려 안 될 때 나타난 게 더 부흥이야.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동문교회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안 돼, 못 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부흥회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오늘 내려갈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더 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이 요담장이죠.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니.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특별히 친했어요. 희한하게 나사로가 편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 잘 섬겼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왜? 사환을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바로 가잖아요. 보통 친한 사람이 막 큰일 생겼으면 여러분들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아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대답 좀 해보셔. 쫓아가잖아요. 저만 열내고 있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데 진짜 오후 때, 저녁 때부터는 여러분들 저 수건 좀 올려놔 주세요. 제가 옆으로 세면 제가 목사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신앙생활하는데 강사 목사님 물 마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흘을 지체하셔요. 바로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절, 11장 15절인가 그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믿음,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 영광이에요. 믿음과 영광이에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아버지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아버지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르다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마르다 먼저 만나죠. 그럼 마르다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 줄에 항상 들었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유명한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오라비 다시 살아날 줄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마르다 신앙 좋아요. 마르다 신앙 좋아요. 부활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겼는데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 안 옮겨 놓아도 되고 우리 부활신앙 있고 오라비 살아날 줄 믿고 이제는 우리 다 이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네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과 영광이 같이 가죠. 그 영광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만큼만 할 수 있으면 예수 왜 믿어요? 그냥 내 능력대로 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 일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고달퍼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예수 믿어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믿어달라고 얘기하지 적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을 때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어져요. 희한하게 나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 예수를 아무리 전에도 안 믿어. 그래도 우리는요, 구원을 할 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 희한해. 그건 믿어지는 은혜야. 근데 믿어지는 은혜는 딱 한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믿어라, 믿어라, 믿어랍니다. 생명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만 있어. 하나님,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 순간은 믿어지는 은혜야. 그 순간은 믿어지는 은혜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게 하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근하시는 분들 많죠, 목사님. 54분이니까 맞춰도 되죠? 원고 하나도 안 받습니다. 네, 큰일 나서 나 부흥회만 가면 원고를 안 봐. 우리 교회에서는 딱 원고 설교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원고는 잔뜩 준비해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일은 주신 약속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불교도 여러분들 예불을 드립니다. 불교도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정성껏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불가 부릅니다. 성경학교 다 하잖아요. 그들도 불교 무슨 학교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문교회 성도들의 예배만 받으셔요. 동문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요. 관계라 그래요. 관계.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권세.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권세, 권리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 종이라 그래요. 종. 스스로를 종이라 그래요. 스스로를.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목사님한테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그는 여러분들이 부를 게 아니에요. 목사님 스스로가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성도에게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은요,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심부름꾼을 다른 말로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정말 잘 얘기했는데 전권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부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부름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심부름 가면 그 사람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갈 때
내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부름하면 돼. 하나님 이름으로 가서 저 장로님, 집사님 선포하고 축복해. 그거 가서 축복하면 돼. 이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만 잘하면 돼.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 권세 안 누려요. 시키는 걸 안 해.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 시키는 걸 어찌나 그냥 고집 피우고 안 하는지. 뭘 하면 안 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심부름 해야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다고, 예배 중에 하나님 감동시켜 심부름 시킨다고 가서 네 아들 축복해. 아이고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아들하고 대파는데 축복하래. 꼴 보기 싫은데 축복하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풀린다니까요. 그래야지 관계가 풀린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풀면 하늘에서 풀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니까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심부름 잘하세요. 근본 부흥성회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심부름 그대로 하세요. 근본 부흥성회 때 하나님의 자녀 권세 누리라 그러면 자녀 권세 가지고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가져가서 쓰겠습니다. 이 비전 가지고 마음껏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더 풍성히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상에 있는 영적 대결을 벌이는, 능력 대결을 벌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 하나님.